성령은 하나님의 삼위 중에 삼위라는 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말합니다. 성부는 아버지가 되시고 성자는 아들이 되시고 또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과 하나로서 사역을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3년간을 30살에 부터 이제 침례를 받으시고 3년간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그래도 이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모릅니다. 그리고 또 그분이 하나님 품에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독생하시다가 이 땅에 오신 것을 아무도 몰라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 성경 구약 성경은 1500년간 예수님에 대해서를 기록했어요. 1500년간을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해야 그 예수님 한 분을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은 100년을 통해서 기록이 된 겁니다. 누가 1500년간 기록한 예수를 알 수 있으며 누가 그 예수가 어느 누가 와도 예수라고 해도 믿을 수 있는 지식과 믿을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누군가를 통해서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데 그 가르침을 아무나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내가 가서 성령을 보내겠다. 그 성령을 보내면 그 성령은 나를 믿는 그자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바로 구약의 1500년간 기록한 그 장본인인 바로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예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이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 수 있는 확률은 0%도 없습니다. 절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아버지께 구해서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러면 그 성령이 너희 안에 와서 나에 대해서를 생각나게 하고 나에 대해서를 가리키게 하고 나에 대해서를 믿게 할 것이다. 아멘. 그러니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계획하신 영혼의 구원이라는 것, 이 세상에 어떠한 능력도 0.01%도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만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선지자들도 그때 당시에 쓰임을 받았던 선지자들도 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인지를 모릅니다. 구원자인 예수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마지막 선지자가 세례 요한인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면 그때 세례 한 번 하는 걸로 세례 요한의 사명은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죽습니다. 그 전에 세례 요한 전에 누가 예수를 본 자가 있으며 예수를 알 자가 누가 있겠어요? 믿는 자도 없는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간에 침례를 받을 때 요단강에서 그 머리 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그 자가 바로 구원자요 메시아요 그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침례를 주면서 6개월간을 침례를 주는 거예요. 수도 없는 사람들이
침례 받고를 가고 언제나 머리에 비둘기같이 임하는 사람이 누굴까? 비둘기가 그 머리에 임하는 사람이 누굴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가 천하의 복음을 증거할 자다. 영혼을 구원할 자다. 그를 믿는 자는 다 구원을 받을 자라. 이걸 세례 요한이 듣고서 세례 요한은 이제 침례를 하는데 6개월 날이 되는데 옷도 그저 황당하고 그저 그냥 아버지 요셉이 그 눈을 만드는 목수니까 그 일을 같이 하다가 침례를 받으러 왔으니 그의 모습이 어떻겠냐. 그러나 누구도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할 사람이 없고 세례 요한 하나만 눈에 그 머리에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는 것을 딱 본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침례 요한이 무릎을 꿇고 그 일을 행하지 않고 있으니까 예수께서 주가 너에게 하라 하신 일을 하라. 그렇게 하는 그때 세례 요한이 머리에다 물을 침례를 세례 요한이 행하고 예수님은 그때부터 성령이 임하셔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은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구약에 그 많던 제사장들도 예수님을 모르고 선자들도 모르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예언하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마지막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서 내가 가서 아버지께 구해서 성령을 너에게 보내리니. 아멘. 성령을 너에게 보내리니.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면 큰소리로 시작.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서 계시겠습니다. 자, 보세요. 성령은 사람의 눈으로도 보이지도 않습니다. 이게 이렇게 하나님 아들 예수를 믿기가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비주로는 불가능한, 천만배 불가능한 거예요.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그 예수가 누구인가를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께서 올라가셔서 보내신 성령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성령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한은 죄를 회개케 하는 침례를 주고 예수는 죄를 사해버리는 침례를 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성령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성령.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도 예수께서 가시면서 전혀 기도에 힘쓰라. 그러면 너희가 성령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서 500명이 그 주위에 앉아가지고 그 성령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과 그들이 3년간 있었어도 그들이 예수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능력은 보았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왜? 내용을 모르니까 말이에요. 예수를 따랐던 3,000명, 4,000명이 예수를 따랐어요. 그들이 빈 들에서 예수께서 주시는 떡을 먹고 그들이 살았습니다. 그래도 예수가 구원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전혀 모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가르쳐주러 오신 분이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도 성령을 받으라 하니까 그들이 막 전혀 기도에 힘썼어요. 500명이 붙어서 시작을 한 거예요. 다 떨어졌어요. 안 오니까. 성령을 받지 못해. 120명이 될 때에 그들이 마가다락방에서 막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때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각 나라의 말을 방언을 말하며 그들이 성령의 인도에 따라서 각 지역으로 흩어져서 막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를 배웠나요? 못 배웠어요. 예수가 누군지를 알았나요? 몰랐어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오신 그 성령이 입을 벌리게 하사 그 입으로 막 예수를 막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표적과 이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막 일어나듯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병든 자가 막 병이 고쳐지고 앉은 뱅이가 일어나고 허리 구부른 자가 막 허리가 막 펴지고 소경이 눈을 뜨고 덩어리가 말아라. 아멘. 이런 역사가 막 일어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사건을 보고 그들을 주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를? 성령을 받은 사람들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8장에 보아도 주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다 성령 받기를 막 기도하고 머리다 손을 대니까 성령을 받는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들은 그때부터 막 회개가 터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자신이 나약함을 아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들이 몸부림치면서 예수는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요 메시아요 구원자요 1500년간 구약의 선지자들이 기록한 바로 그분이다. 아멘. 그분이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분을 믿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령은 예수 믿는 자 안에 오셔서 예수를 가리키고 생각나게 하신다. 지금 나와 여러분 속에 성령이 오셔서 아멘. 성령에 대해서를 알게 하고 예수에 대해서를 알게 하고 또 그때마다 설교를 할 수 있도록 이 메시지를 공급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었어요. 왜 한 메시지 가지고 해도 되는데 이번 주는 이 메시지, 다음 주는 저 메시지를 골고루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모르는 걸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모르는 자는 절대적으로 행함을 가질 수가 없어요. 자기 아버지를 모르면 절대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어린아이들은 가지 않습니다. 가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 어린아이들에게서 너희들이 배울 것이 많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 부모를 절대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어미가 가난해도 부자의 자기 어머니가 다니는 회사에 회장이 와서 애야 이리 오너라도 절대 안 갑니다. 왜? 가난해도 자기 어머니만이 자기를 낳아준 부모이기 때문에. 아멘. 예수님도 그래서 제자들에게 와서 이 어린아이에게서 배우라는 건 뭐냐면 저 어린아이가 자기 부모를 끝까지 쫓고 부모에게 안기려고 하는 것을 너희들은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들 못해요. 여러분 왜 성경에 성령 충만하라 한지 아십니까? 성령 충만해 보세요. 자기 모든 죄가 다 드러나고 자기의 믿음이 인정받지 못할 믿음이 다 드러나고 자기가 주님을 믿는다면서 주님과 원수된 짓만 한 것들이 다 생각이 나는 그걸 어떻게 떨칠 수가 있나요?
세상의 사람들과 싸워도 그 싸웠던 것이 한 달은 가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그걸 떨쳐낼 수가 있어요? 못 떨쳐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성령 충만함을 유지를 하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 안에 항상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내 눈에 나타나지 않는 그 예수를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그 성령의 인도를 너희들이 받을 수가 있고 그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단 한 분이에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단 한 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디서부터 태어나서 어디서 살다가 몇 살 때 그리고 몇 살에 복음 전하시고 몇 살에 돌아가셨던 예수는 구약 성경에 몇 년간 선지자들이 기록을 한 그 장본인인가? 이걸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예수 안에 계셨던 성령만 알고 계십니다. 그 성령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와 여러분들에게 받으라고 해서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이 계셨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으니 우리가 얼마나 알려고만 하면 예수님을 자세히 알 수가 있겠냐. 그 예배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 예수님이 누구예요? 모든 세계를 창조한 분입니다. 아멘. 나와 여러분도 예수님이 창조한 거예요. 해와 달도 다 예수님이 창조한 거예요.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요? 보지 못한 그를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일반 종교는 전혀 우리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들은 그림을 그려놨어요. 이상한 나라 가보면 손이 한 10개도 넘습니다. 이상한 나라 가보면 신이라는데 머리가 한 5개, 6개가 있어요. 그게 무슨 신이에요? 그게 뭐 한 가지를 했어요. 그게 뭘, 그 손 10개로 뭘 하나를 만들겠어요. 이런 어처구니가 없는 현실 속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그저 끌려가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태초 이전부터 존재하신 하나님, 그분의 말씀이 지금도 살아 역사해서 병든 사람이 병을 고치고, 할렐루야, 눈먼 소경이 눈을 뜨고 학색 질병들이 고치며 귀신이 소리를 지르고 떠나가는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침례를 받은 후에 성령을 받고 그자가 회개를 하고 그때부터 영혼이 죽어 방언 기도를 못하던 자들이 방언의 말을 하고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를 하냐 이거예요. 아멘. 무지무지하게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줄 아세요? 자기 목숨을 내놓고 감사해요. 예전에는 감사를 물질로 감사를 했어요. 가면 갈수록 믿음이 깊어지고, 그게 아니라 내 목숨으로 감사를 하리라. 이런 믿음으로 믿음의 단계가 성장되는 거예요. 왜? 그게 인간의 생각으로 되겠어요? 인간의 생각으로 얼마나 감사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낳아준 부모님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나요? 부모님에 대해서. 여러분을 가르쳐 주신 학교 선생님께 얼마나 감사를 합니까? 다
다 잊혀지는 대상이고 잊혀지는 상대예요. 그러나 목숨을 드리고 싶은 감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 감사는 내 육체 안에서 생각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감사는 성령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왜? 그 성령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높음과 위와 그분이 조물주였다는 사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짊어지고 죽었다는 이 사실에 자신도 모르게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께서도 요한복음 20장 22절에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고 너희들이 성령 충만하면 그때부터는 너희의 믿음이 상상할 수 없는 믿음이라. 하늘을 움직일 수 있는 믿음, 땅을 움직일 수 있는 믿음으로 너희들이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그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건 뭐 좀 있고, 뭐 그냥 옷도 좀 새 옷 입고, 만질만한 뭐 돈 있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짜고 하면, 좀 많이 배웠다 하면, 예수란 존재가 그리 필요한 존재가 되더라고요. 그러나 그건 속은 겁니다. 이 세상은 예수를 알지 못하게 아주 전적으로 방해하는 영이 있어요. 우리가 예전에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영의 전적인 방해 속에서 예수를 늦게 믿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끝내 예수를 믿기 시작한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마귀와 귀신이 대대로 전적으로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 원수들이 방해를 한 거예요. 이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보니 정말 지난 모든 걸 다 잊어버리고 내려놓고 오늘부터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그분이었구나.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바로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어.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를 우리가 깊이 알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 성령이 오셔서 깨닫게 하고 성령으로 활발하게 증거되고 가리킨 그 시점이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8장 42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 나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는 것이다. 그때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에게 막 돌로 던지고 예수를 조롱한 자들이 얼마나 많았나. 그들이 누구냐? 예수 오기를 기다린 자들이에요. 기다린 자들이라. 지금도 예수를 성령으로 증거하는데 지금도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고 그들이 많이 배운 척합니다. 어디 가서. 많이 아는 척하는 거예요. 예수를 기다렸던 자들이 결국 예수를 돌을 던지고 예수에게 야유를 하고 예수를 욕을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결국은 그들이 알지를 못해서 그래요. 아멘? 나와 여러분은 더 깊게 예수를 알아야 됩니다. 아멘? 다 같이 우측서 나는 예수를 알리라 3번 하시겠어요? 시작. 나는 예수를 알리라. 나는 예수를 알리라. 나는 예수를 알리라. 아멘. 예수를 모르고 고집하고 사람이 사로분들 다 나중에 늙어 빠져가지고 인생은 늙어거든. 나도 늙고 여러분도 늙고 다 늙어
우리 노인들도 저기 계시지만 저 노인들도 몇십 년 전에는 다 우리 같이 젊은 사람들이었어요. 늙음을 무엇으로 막나? 나도 예전에는 교회 다녔어. 그게 무슨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어? 나도 예전에는 11조 했어. 그게 지금 하지 않는 그 자의 믿음과 무슨 상관이 있는 거야? 나도 예전에는 집사였어. 권사였어. 그게 지금과 무슨 상관이냐? 내가 지금 권사요, 장로요, 집사요, 성도요. 내가 지금도 예배에 참여하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내 믿음을 더 굳건한 믿음으로 견고한 토 위에 세우기 위해서 나는 오늘도 부활을 향해서 달려가노라.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 줄 알아야지. 누구 고집 없나요? 누구 옛날에 이방인 아니었어요? 누구 옛날에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지 않은 사람이냐? 응? 욕하지 않은 사람 여기 있어요? 다 있어요. 그 고집이, 그 무식이 다 깨져버린 거예요. 어디서? 성령을 받음으로 깨져버린 거예요. 아멘. 성령을 보내주신 예수님께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아멘.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다. 왜 아버지께서 보냈을까?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에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쳤느니라. 아멘. 마지막 36절 보세요. 36절 시작.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영생은 뭐냐?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걸 말합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예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교회에 무슨 위정자들이 장관이 있고 뭐 국회의원들이 있고 뭐 사업가들이 있고 뭐 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교회는 그게 무슨 일 아닙니까? 교회는 그런 취기가 필요 없는 거예요. 아멘. 교회는 빈부귀천을 따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 부자들은 다 와라 그랬나요? 가난한 자는 아예 올 생각도 말아라. 병든 자는 아주 저 멀리 가거라. 교회는 예수님의 일을 대신하는 곳입니다. 아멘. 다른 게 필요가 없는 게, 교회는 사람이면 들어올 자격이 있는 거예요. 다 같이 교회는 사람이면 된다. 영혼을 가진 사람. 지금 다 영혼 가졌지만 영혼 비어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영혼만 있는 사람이면 교회에 올 자격이 있고 그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가난한 사람 오지 마라. 병든 사람 오지 마라. 노인들도 오지 마라. 젊은 사람, 힘 있는 사람, 토 있는 사람만 오라. 성경이 어디가 그런 적이 있어? 영혼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내서 아들의 나라로 올라가게 하는 그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죄인도 알아. 회개하라. 그러면 그걸로 끝난다는 거예요. 교회는 오직 육체가 오는 것이 아니에요. 육체도 오지만 육체가 올 때는 영혼을 담고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건지시는 건 육체는 건져도 80살, 90살까지 건질 수 있지만 그보다 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풀어놓은 영원히 죽지 않는 영혼을 건지시는 거예요. 죄악에서 그 영혼을 건지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을 만난 목사들이 하는 일이요, 교회가 그런 일을 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나는 위에서 났으며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막 세상 속에 속해 있다가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진리 안에서 말씀을 들으면 세상과 멀어지는 거예요. 멀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괴하던 사람들, 그 전에 얼마나 괴할 때 자기 그저 뽐내려고 그저 그냥 걔 친구들 한 8명 오면 어디 가서 그냥 한 80만 원 꿔다가 있는 거 없는 거 작심 준비해가지고 아주 하루에 80만 원 써버리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사람 천지. 그 사람들 그거 먹고 가서 80만 원어치 먹고 가서 그 전 집에 가서 귀할 때 먹을 때보다 80만 원 거기 현찬하대. 그때만 뭐냐? 거기는 130만 원어치를 냈대. 80만 원어치 준비해서 대접을 하고도 욕을 먹어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80만 원 감사금을 하고 하나님 더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하고 눈물을 흘리면 하나님이 어느 때 그거에 100배면 얼마고 1000배면 얼마, 10,000배면 얼마, 하나님을 알기 시작한 성도들이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아멘. 그분과의 교제와 교통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그걸 도우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 인간의 여러분 성질과 습관을 어떻게 인간들이 고칩니까? 절대 못 고칩니다. 우리는 강한 하나님이신, 능력이신 하나님이신 성령의 권능과 힘으로 우리가 고쳐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몰라요. 고쳐져. 나는 못 고쳤어요. 나는 불가능했어요. 근데 성령을 받고 고쳤습니다. 고쳐졌어요. 요한복음 15장 6절에도 보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았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우리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 안에 거할 수가 있어요? 예수가 누군지를 알아요. 이스라엘 나라의 약속한 나라에 오셨어도 그 나라에서 기다린 이스라엘의 백성들도 예수를 때려 죽였는데, 예수를 죽였는데 하물며 이방인의 나라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가 있어요? 절대 못 믿습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건 그 예수를 가르쳐주고 알게 하고 믿게 하고, 아멘? 그분께로 이끌어주는 하나의 힘, 하나님이신 성령이 아니면 우리는 불가능한 거예요. 1000%, 10,000%, 1억만% 불가능합니다. 예수 안에 오지 않으면 15장 6절에 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버리고 말라지는, 가지 뭔 가지예요? 우리 교회 밖에 복숭아 나무 가지가 있어. 가지 다 끊어버려요. 왜? 열매 맺을 가지만 남겨놓고 맺지 않는 가지는 다 끊어내버립니다. 누가 예수님이 그런 분인 줄 알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붙어야 된다는 걸 어디서 우리가 알기 시작했어요? 누구를 통해서 알기 시작했어요? 성령을 통해서 알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를 진리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사람의 말을 들어요. 왜? 사람은 서로가 소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에요. 예수의 말씀을 듣고 못 깨달아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8장 43절에도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합니다.
못한다. 예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44절에 보면 큰 소리로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밖에 있을 때 누구였나요? 우리는 하나도 하나님과 화해된 자가 없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에 걸리면 모두가 다 사형에 해당하는 자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형을 피한 것은 예수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사형을 피한 거예요. 죽음을 피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보니까 예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왜? 예수의 말은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이 오시니 영의 말씀을 성령으로 우리가 듣고 깨닫기를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8장 43절에 있는 말씀이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라. 우리는 예수의 말씀을 들으면 깨달아질 수 있는 능력이 활발히 우리에게서 진행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깨달아지지 않는 걸 다행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깨달아지지 않아도 그걸 인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못 깨달으면 아이가 말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 그 아이는 분명히 근심이 되고 나중에는 하나님과 관계에서는 버려지게 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가서 아버지께 구해서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리니. 아멘.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너의 죄는 뭐냐면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라는 걸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요한복음 10장 27절에도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예수의 양들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목동이 말을 하면 양들이 눈은 3m 이상 더 이상은 못 보지만 양들은 귀가 있어가지고 목동이 뭐라고 한마디 휙 하면 양들은 귀로 딱 듣는 거예요. 듣고서 눈은 3m밖에 못 보지만 이렇게 쳐들어요. 그러면 그 양을 몰아주는 세파트라는 개가 있습니다. 개가 한 바퀴만 휙 돌으면 개 도름에 따라서 그 목동이 있는 곳으로 양들이 매 하고 가는 거예요. 주님도 그러신 거예요. 어찌하여 너희들이 나의 양이라면서 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느냐. 아멘. 내 음성을 듣지 못하. 내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가 대체 무엇이냐?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시지를 않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세상 사람처럼 세상의 학교처럼 세상 사람으로 가서 앉아서 말하는 그 말을 듣고 깨달으려고는 아연 생각하지 말라. 왜? 예수의 말씀, 천국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말과 지식은 소리입니다. 소리. 그러나 예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그대로 나를 보고서나 믿을 때 그대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성령을 받아야 너희들에게 이제 진리가 들리고 이제 진리의 말씀을 하면 그 말씀을 듣고 양들이 목동을 쫓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막 쫓아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죄 가운데 죽으리라. 예수가 죄를 없이 해주시는 분이 그분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다 같이 예수는 죄를 사해주는 분이다. 할렐루야. 그걸 알아야 돼. 예수는 나의 죄를 씻어주는 분. 성령은 죄를 씻어줄 수가 없어요.
성령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는 수는 있어도, 우리에게 들려줄 수는 있어도 성령은 죄를 씻어주지 못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분이시지만 일이 다 다른 거예요. 성령은 죄를 씻어줄 수 없어요. 죄는 오직 예수의 피로만 씻어지는 겁니다. 성령은 그렇게 해서 예수께로 우리를 인도해서 회개하라 그럽니다. 아멘. 그 성령 받을 때, 침례 받고 나서 받을 때 보면 다 자기가 죄인인 것을 고백한 뒤에 성령을 받게 하는 거예요. 성령은 죄를 씻어주는 분이 아니고 성령은 예수께로 인도해서 예수의 보혈의 공로로 죄 용서를 받게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도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아멘. 세례를 받으면서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죄를 용서할 수 있는 피는 예수에게 있으니 너는 예수 안에서 회개를 하고, 할렐루야, 성령을 받고 이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바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너희들도 가며 그 일을 하라는 것이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에도 말씀하기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보세요 여러분, 나를 섬기는 자도 나 있는 그곳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감화 감동을 놓치면 그건 정말 죽음입니다. 그건 죽음인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가 강한 것 같지만 한번 자기 몸에 병이라든가 환란이 가정에 팍 와버리면 벌벌벌벌벌 떠는 게 인간이에요. 저는 떨어도 보고 바위 밑에 굴속에도 들어가 숨어도 보고 도망가도 가고 1,300명이 모여있는 그곳에 들어가서 숨기도 해본 사람, 자기에게 심판이 떨어지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자기에게 감당할 수 없는 불이 떨어지면 우리 인간들은 약해지는 거예요. 그때에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고 하지 말고 지금 넉넉한 때, 할렐루야, 다 같이 지금 넉넉한 때, 이때에 성령 충만을 우리가 유지하는 거예요. 예배에 참여해서 기도할 때 기도하고, 성경 공부할 때 성경 공부하고, 성령으로 설교를 할 때 그때 설교를 잘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굳센 자로 만들어, 나를 담대한 자로 만들어, 나를 주님의 말씀을 쫓아갈 수 있는 자로 나를 만들어. 너희가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그리고 자신을 확증하라. 너희가 하나님께 속하였나? 내 자신을 확증을 하라. 우리는 자신을 확증할 적 있었나요, 언제? 우리는 예수님과 떨어진 상태에서도 자기가 예수님과 하나가 된 걸로만 생각하고 있어. 예수님이 자기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무슨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속한 자로 자기를 인정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하더라 안 했어요. 요한복음 8장 47절에 보면 그랬어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린 사람의 말로 내 자신을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내 자신을 평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평가를 해야 됩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요, 종교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사망의 종교에 속한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여러분 옆에 있을 수도 있어요. 복음에 와서 다른 공부를 해보자고 하는 이런 사망에 속한 영들이 있습니다. 그런 영들을 무엇로 우리가 시험을 할 수가 있나요? 그런 영들을 무엇로 우리가 구별할 수가 있어요? 그런 영들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성령으로 가르침을 받고 알고 깨닫게 하는 그 진리의 지식만이 바로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내 믿음을 확증하라 이거예요. 내 자신을 한번 시험해보라 이거예요. 내가 어디에 속했는가? 너는 만약에 내 자신이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있으면 내 자신은 이미 버리운 자나 마찬가지다. 버리움이라는 건 뭔지 아세요? 다시 돌아올 수도 없다는 겁니다. 한 번 버리우면 돌아올 수도 없어요. 진리를 깨달은 자들이 멈출 수가 없고 진리를 깨달은 자들이 거부할 수가 없고 진리를 깨달은 자들이 저는 못 가겠나이다. 불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진리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진리 안에 들어온 자들이 이단 영들과 짝할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자들이 다른 종교와 짝할 수가 없습니다. 어림도 없는 거예요. 내 자신의 믿음을 속해라. 네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말이야. 마지막으로 고린도서 13장 5절에 큰 소리로 시작.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너는 버리운 자라는. 이건 남목사의 말이 아니에요. 이건 예수님의 말씀인 걸 믿으시면 박수 쳐 하나님께